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향에 살짝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내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이 우리 교회 6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63주년을 지나서 80년, 90년, 100년, 120년, 2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상도제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후배들을 더욱더 길러주고 양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다음에 전종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따라가기에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63주년이 되었습니다. 64주년, 5주년, 100주년, 120주년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상도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상도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뜨거워져서 9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의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아와 지친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상도제일교회 창립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3년 전 여기 이곳에 상도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3년의 상도제일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도 흐르고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성도들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기대와 뜻에 순종하며 그 몫을 견고히 감당해내는 상도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협조케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웃을 살피고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것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김태훈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것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들이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여호와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도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제 풀네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물론 전통적으로는 하느님이라는 그 말들이 많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다. 하느님과 하나님,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민간 어원적인 아니면 전통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 싶어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야훼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그러니까 딱 요드해 바브해를 적어 놓고는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읽는 법이 있었을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한번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히면서 멸망당하면서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수백 년 전에는 어떻게 이거를 발음했는지를 까먹었어요. 어차피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니까 십계명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아도나이라고 쭉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문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계속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처음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아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아마 어원학적으로 더 맞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둘 다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아마 야훼라고 부르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나 야훼나 기본적으로 다 같은데 유대인들도 이걸 발음하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도나이와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주인님, 바알이라는 단어도 주인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주인님, 세상의 욕망과 쾌락의 바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여호와, 진정한 주인이신 아도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인가 하느님인가? 자, 엘로힘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제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요 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 중국어에서 왔죠. 그래서 중국에는 방언이 많잖아요. 광둥어 무슨 상하이 쪽에 무슨 언어하고 스촨의 무슨 언어에서 신, 셴, 샨, 송 많이 발음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중국 표준 중국어는 셴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카미,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 계통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스페인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데오스 계통으로 읽고요. 또한 이제 영어 게르만족들은 이제 고트라고 읽고요. 또 러시아 계통 슬라브 민족들은 이제 신을 보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신들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습니다. 엄청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위의 존재들을 이렇게 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지방에서는요 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이엘, 그러니까 신의 얼굴을 본 곳이 바로 이제 분이엘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이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 화면이 잠깐 안 나와가지고 자, 엘샤다이면은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제 엘리야는 아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단수형으로 이제 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쓸 때는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수나 복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단수는 하나밖에 없을 때가 단수고 복수는 여러 개를 부를 때가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형으로 엘을 불렀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명은 신들이라는 번역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엘로힘에서 신들이니까 뭐 태양신, 뭐 달의 신 이런 신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엘로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엄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엄 있고 신성한 존재는 자신을 드러낼 때 1인칭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왕이나 황제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짐이 많아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왕이나 황제나 교황이 말할 때 we said 우리가 말한다, 아니면 he said 그가 말한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는 더 위험 있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에서 이 장엄 복수형이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단어,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혼자 있다라는 뜻이고요. 엘로힘은요, 유일한 존재. 나는 신들 중에서도 유일한 존재이다. 홀로 있는 존재이다. 신들이다가 아니라 홀로 있는 존재. 이거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 쪽의 계통에 있는 이쪽에 셈 어파에서만 그 신을 지칭할 때, 유일신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로힘 하면은 신들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요. 유일한 신,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유일신을 바로 엘로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 엘로힘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엘로힘이 됩니다. 엘로힘은 또 신들 중에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가 엘로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같은 말입니다.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한 1800년대 19세기 후반대는요, 아직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1860년도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존 로스 선교사님은요, 중국의 만주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아직 문을 꽁꽁 닫은 동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20대 초반에 젊은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만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조선 땅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국경 신의주까지 옵니다. 의주까지 오는데 국경의 문이 확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대신 만주 지방에, 지금의 연해주죠. 연해주 이쪽 감도 지방 이쪽에는 이미 조선인들이 넘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구나. 비록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조선 땅에는 못 들어왔지만 만주 지방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처음에 만주로 간 사람들은요,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분들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에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제라고 부르죠. 옥황상제의 상제, 다른 말로는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천주님을 믿고 있대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와서 천주님이라고, 천주교죠. 천주님이라고 단어를 이미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천주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 사람들이 쓰는 하늘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님을 숭배하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자. 근데 이 하늘님을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는요, 하날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날님. 평안도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날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다가 이제 리을이 탈락을 해요. 리을이 탈락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카톨릭은요, 지금도 상제, 천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천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걸 그대로 직역 번역해서 하느님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나 그 전에 카톨릭이 100년 전부터 천주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 맞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서 리을이 탈락한 하나님을 썼지만요, 우리 나름대로 성경대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뭐죠?
전통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무슨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경만 해석하잖아요. 성경 외의 것은 다 배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밖에 없는 단어이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계신 분, 하나님이 맞다라고 번역하기로 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도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다가 저 영국 성공회는 카톨릭 따라서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모든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통일하기로 단어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 사전이나 뭐 다른 데서 말하는 뭐 하느님과 하느님이 같다, 뭐 같다라고 말하면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한국어 번역된 꾸란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로 하나님을 쓴다고 해도 그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거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믿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과 우리들은, 우리 합동에서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우리 합동에서는 천주교랑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거든요. 세례를, 영세를 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뭐 같은 기독교니까 인정해 주자 해서 최근에는 안 된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는 거지만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은 영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례를 받게 해줘야 한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엘로힘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신입니다.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다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죠.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는데 이제 너무 어떤 특정 종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도 강력하게 해서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라고, 아넥테나 이제 그 전에 작곡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썼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보시면은 이전에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마르고 딸토록 들었어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12장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예전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이가 70세였지만 즉각 따랐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그에 걸맞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생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자, 5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겜이라는 단어는요, 어깨라는 단어고요, 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요, 이 당시 가나안 지방의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이쪽에 사무엘 상을 보면은 세겜이라는 지방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의 정중앙에 정말로 중요한 요층지거든요. 자,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요, 이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앙에 있는 이제 불룩 소순 그 평지 지역인데 이 단어의 이름은 어깨입니다. 짊어지다, 짊어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모래와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모래라는 단어는요, 이른비 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는 교사라고 흔히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도 파생이 되거든요. 자, 모래와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이 상수리 나무, 우뚝 솟은 나무를 말하는 거죠. 참나무나 떡갈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 엘이라는 단어는요,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을 의미할 때 또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강하다, 강력하다, 위험 있다.
그래서 이 엘론이라는 나무를 강한 나무로 번역하는데 직역하자면 하나님 나무입니다. 신의 나무, 신나무. 그러니까 이 평야 지역에 우뚝 수십 미터로 쏟은 이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무 계통의 나무를 말할 때는 엘론, 하나님 나무 이런 계통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참나무 계통을 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강하고 위험 있는 나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신들을 의미한 단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요, 가나안 지방의 정중앙인 세겜에 이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우뚝 솟은 나무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무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왔을 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경배하던 나무가 아니라 세겜, 업어주다는 얘기잖아요. 짊어매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짊어매고 아브라함을 모래 가르치다, 모래 교육하다, 업어주고 가르쳐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배울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업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요, 아직 아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아기였던 아브라함이 젊은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 곡선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어주고 가르쳐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업으시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숭배하고 있는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 유일신의 사랑과 유일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이 평안과 이 기쁨에 참된 축복을 하나님이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유일신을 예배한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12장 7절에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7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방 신들이 섬기던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교육받은 그곳이 신약에서 다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저주받은 지역으로 갑니다. 그 저주받은 지역 중에 수가라는 곳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이 세겜 땅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아내가 남편이 4명 5명 이렇게 하면서 실은 우리는 저 옆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다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단어를 썼죠. 영과 진리,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유일한 정답, 유일한 해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후에 예수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까 전에 오전 설교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오전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이 땅, 질투와 질시와 폭력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이 땅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서 진짜 예배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차별받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진짜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까지 우리들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업어서 하나님을 높인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는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왔고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하였고 내가 먼저 너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는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엎혀라.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아브라함의 70세의 믿음과 따라감을 강조했다면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다음에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소년기, 청소년기, 어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알려 주신다는 하나님, 세겜 업어주시고 모래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기서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 이 당시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요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돌베개 베고 하는 사닥다리 보면서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거고요.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라는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부르고 있는 지명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의 그 아이가 맞아요.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폐허되다, 절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폐허와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좌절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도 여기서 더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생, 천국을 가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베델과 아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뱉어내십니다. 우리에게 회색 지대의 믿음이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것인가 아니면 폐허로 갈 것인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힘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이제 500년 600년 뒤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그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이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하나님의 집과 저주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아예요, 폐허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위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는 막 누이다 해가지고 뺏길 뻔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나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완성형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 마침표가 뭐였죠?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치는 이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도 않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바칠 때 이미 그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까지 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하고 이집트로 가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아이고, 저 아브라함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혀를 끌끌 차면 끝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절망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성도가 있는 곳은 지금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한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아서예요. 지금 스마트폰에 어플을 보면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보면 말씀을 매일매일 띄워주는 어플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성경 통독 7, 8월달 열심히 했지만 성경 통독했으니까 이제 끝내야지가 아니죠. 단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조금 시간 있으면 한 장도 좋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야 해요. 계속 아이의 삶으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유일신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우리가 민간 어원학적으로 하늘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늘을 한다. 그 하늘을 숭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을 숭배했는 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성령님을 통한 승리의 삶의 비결,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구원자 예수와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 결단과 적용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하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적으로는 어느 단어가 맞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저주의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상도제일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짊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다 가르쳐주신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까? 이 평안과 기쁨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행복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63주년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70년, 80년, 100년, 120년에 이렇게 믿음,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성장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 단기봉사가 있습니다. 단기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기 물품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은 다음 주 주보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니다. 그런데 주보는 목요일 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꼭 보내주셔야지 주보에 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 그리고 늦더라도 목요일 아침까지는 꼭 당당 교육 목사님들, 변호사님들,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조난성 목사님 휴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힘과 회복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유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따라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도제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